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게요. 갈망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갈망하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갈망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고 얻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보면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내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묵상도 내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묵상하는 거지.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이익이 돼서 묵상해서 주에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학개서를 한번 보면서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단 성경을 학개서로 이렇게 펴서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학개서를 딱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다가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동시대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포로를 갔다 오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겠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제 재건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됐어요. 이 반대는 왜 부딪혔느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바벨론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아마 배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편지를 썼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나 16년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고 좀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주변 국가의 반대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 건축에 대한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성전은 이렇게 지타가 중단됐고 초라하고 볼 것이 없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판벽한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화려하고 멋진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판벽한 집을 먼저 지어 버린 것이죠. 자기를 위한 화려한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멍난 돌에 물 붓는 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고 농사를 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에 비례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게 너희들의 그 우선순위가 바뀐 삶으로 인하여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스로 이런 삶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깨지면서 질서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야 할 것들이 내리지 않아요. 땅에서 솟아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뭐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깨어짐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성전 건축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무너진 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져 그런 결과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겠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의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 아담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던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와하고 부부의 관계도 깨어졌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했던 칭찬했던 것들이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다음 땅도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굳게 서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그 경건한 시간을 사모하며 나가면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과 관계가 헤어졌을 때 모든 것이 깨어져서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한번 보면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뭐 식당 봉사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죠. 마르다는 마음이 막 분산돼 있었고 마리아는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르다는 염려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마리아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마르다는 주님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쏟았어요. 이거 잘 구분 주님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쏟았지만 마리아는 주님께 관심을 가졌죠. 중요하죠. 이게 주님의 식사, 주님을 어떻게 대접할까에 대한 관심을 마르다는 가진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께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었죠. 마르다는 어, 자기의 관점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의 태도와 모습에 주님의 평가는 분명히 달랐어요.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했지만
마르다는 그런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신앙의 초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열심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이 있죠. 정말 특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받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열심히 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봉사를 하긴 하는데 얼마 가서 영적 고갈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봉사를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시작해서 자기 열심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결여된 채 이루어진 그 봉사와 그런 섬김은 결국에는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 했던 것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막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이 힘이 붙였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짜증을 냈죠. 주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일을 했는데 짜증을 내면서 그런 결과가 우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체험 없이 쏟아내면 결과는 이런 결과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이 분주한 채 우선순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섬김을 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발치에 먼저 앉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러나오지 않는 것에는 선한 것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빠진 섬김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끝이 나죠. 제자의 삶은 항상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헌신의 힘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진정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주님 앞에 가서 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연습,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도 하듯이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을 내고 하지만 분주해지고 그 열심에 내는 만큼 열매를 얻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복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죠.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복해라,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도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은 잘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잘 안 갖고 있잖아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신뢰하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 안에 로또 복권의 숫자가 적혀 있다. 매주 한 번씩 로또 복권의 성경을 보면 로또 복권이 숫자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겠죠. 숫자가 보일 때까지 정말 밤새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너는 창세기 봐라, 너는 레위기 바라면서 막 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뢰가 안 가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계획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계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열흘이 지났으면 창세기는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창세기 지금 1장 어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우리가 말씀만 읽고 해도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또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의 길에 쫓아가지 않고 서 있지 않고 앉지 않아요.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악인은 또 한마디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별 수 없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악과 악인의 꾀를 이기며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은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악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죄의 길에 앉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는 끌리기 때문인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 잠깐 생각해 보면 바나바 집사가 굳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굳게 붙어 있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인의 길로 가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의인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 마음에 기울어진 그 추를 하나님 쪽으로 날마다 더 옮겨 놔야 돼요. 그래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다고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어때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래 앉아 있는 잘하면 애들을 무조건 묶어 놓으면 막 전교 1등하고 그렇게 않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욱 그냥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신앙의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확보되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다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성화에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공짜는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의 본성을 죽이고, 또 인간적인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내 삶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매일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욱더 닮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영혼의 자리를 잡고, 말씀이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그런 단계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악인의 길에, 그리고 악인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대해 삶을 맡기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 매일 끝도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고 내 영혼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묵상은 내가 성경을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죠. 내가 성경을 쪼개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쪼개지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꺾여지고 깨어지고 사로잡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의 내용은 깊숙이 들어오면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으면 정말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거죠. 내 삶을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달아 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가꾸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함으로써 혹시 내가 내 마음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뭐 겉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더 진행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이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다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겉으로 그냥 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결정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관리를 항상 잘 해야 하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야죠. 그러면 좋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이 씨앗을 가꾸는 것이 심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좋죠. 뭔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기억나세요? 오늘 오전 설교 본문?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저번 주 설교 제목 아십니까? 우리가 뭐 그래요. 이게 마음이 한번 돌아서면 잘 몰라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착하게 빠지는 것이 어떤 건가 봤더니 학원에 다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칠판에 풀어준 거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설교를 들음으로써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이 씨앗을 내가 오늘 잘 심고 잘 다듬고 내 잘 가꾸고 있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것은 그냥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잘 자라도록 우리가 가꿔야 되죠. 씨앗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가꾸지 않으면 씨앗이 잘 자라지가 않죠.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그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을 내가 잘 가꾸는 행위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말씀 묵상이 잘 익숙치 않고 쉽지 않다 그러면 그 들었던 주일의 말씀을 매일마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묵상해요. 그것 또한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일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더 시간이 짧을 거예요, 아마 딸마다 귀찮.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침에 어떤 한 시간에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숙제 다 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내가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것을 그냥 하루 동안에 그냥 잊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이 무엇이었지? 이것을 내가 이렇게 적용했는데 나는 그 적용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묵상대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정원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원사는 어떻습니까? 게을르면 안 되죠. 부지런히 가꿔야 합니다. 우리 정원은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잡초가 돋아나죠. 사탄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가라지를 뿌리고 쓴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정원을 사단은 망가뜨리는 거가 목적이고 우리는 그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걷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잡초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정원사는 좋은 씨앗을 심을 뿐 아니라 이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큰 땅을 소유했느냐보다는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얼마나 잘 가꾸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넓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다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내가 작은 텃밭이라도 거기 상추를 심고 가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초는 어떻게 합니까? 보는 즉시 뽑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돌덩어리들이 있다. 그것도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음의 정원이 파멸되고 혼잡하게 되고 엉겅퀴들이 낳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하는 것이죠. 잡초를 자라게 하는 쓴뿌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짓된 것들, 원한들, 미움들, 분노, 투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입니다. 이 잡초들은 좋은 씨앗들마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죠. 우리 마음을 완악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잡초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향기로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비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정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정원 앞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마음이 돼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의 정원으로 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 매 순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3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한 사람들의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도 이 말씀 잘 신뢰하지 않죠. 분명히 말씀 묵상한 사람은 그 일이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형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말씀 묵상이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니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형통과 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란 데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그대로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해에 극심한 어떤 온도가 올라가서 가뭄이 들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태풍이 와서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비록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인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무는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때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 안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참으며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속에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싫죠. 그런데 불구하고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님에 대한 신뢰함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기에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자라면서 감기도 걸려보고 배탈도 나보고 이리저리 아파봐야 아이가 그런 것으로부터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뿌리가 물가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상관하지 않는 거죠.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한 심령과 또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고백이 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재미없다라고 느껴지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죠. 그러면 말씀을 때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정말 꿀보다 달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밥을 굶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기도할 때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이 약속도 분명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기도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의 발자취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이 말씀 묵상으로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잡초들과 자갈들이 오늘 다 제거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달라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의 그러한 경험들 인하여서 내가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삶의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묵상함이 내가 즐겁고 하나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내가 깨어진 주의 동력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다른 것을 바라며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 말씀이 되고 주의 말씀을 바라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참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묵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밭들이 잘 기경되며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며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정원들이 잘 가꾸어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며 귀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가 가득 찰 수 있는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도와주시고, 때론 내가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도와주시고, 또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다듬으며 내 마음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도와주십시고, 내 삶 가운데 꽃과 향기가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심기고 주의 말씀을 채워 넣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의 삶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간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것도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것도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것으로도 그 묵상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